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금년도는 우리가 영적 지경을 넓히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영적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나야 됩니다.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져야 됩니다. 근데 생각의 틀이 깨어지지 않아요. 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는 무엇이다? 말하면 된다. 따라하면 말하면 된다. 예.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잠언서 18장 20절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한 대로 만족하리라.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혀를 길들이자. 왜?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내 입술의 혀에 달렸다. 그 말이야. 어느 글에 보니까 이제 한 나라에서 이제 아주 게으른 뱅이하고 아주 부지런한 뱅이하고 시인분을 보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뭘 했냐? 가장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아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너라 해서 이제 세상에 내려보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임무를 마치고 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혀라고 했다. 혀.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더라? 혀래요. 혀. 또 게으름뱅이가 가져왔던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것도 혀래요. 한 입으로 저주하고 그 입으로 미워하고 그 이름으로 하니까 일리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혀를 길을 잘 길들여야 한다. 그렇죠. 말에 재갈 먹이듯이 소에게 꽃비를 채우듯이 말에 꽃비를 채우면 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다?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들고 나는 것을 이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감독한다는 거예요. 나갈 말 있는가? 하는 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 말에 대해서는 첫째로 못한다겠죠? 진실인가 거짓인가 진실될 말 습관을 하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이 복이 되는가 우리는 복된 말이 아닌 나쁜 말이 많이 나가죠. 그러지 못하게 하자 그 말이야. 그러나 덕이 되게 말하자. 그런데 세 번째는 무엇이죠? 그 말이 지금 꼭 해야 되는가 말을 해서 똑같은 말이어도 지금 해야 할 말과 나중에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나중에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해야 할 말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 말했죠? 그렇게 진실되고 또 뭐예요? 유익한 말이고 꼭 해야 할 말이지만 현재 하겠지만은 지금 해야 할 말이지만은 어떻게 하자고? 부드럽게 하자. 아멘?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부드럽게 표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이 오늘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 말 중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까지라도 기도하는 것까지라도 뭐다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걸 달라 저걸 달라.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뭐더라? 감사하라. 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겠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무슨 말이죠? 항상 그렇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지어는 기도까지라도 감사하면서
찡찡거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은 부탁을 드립니다. 제페 성자 인사하죠. 감사하면서 합시다. 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하세요. 네, 이것이 우리 이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래야 돼요. 가정에서. 자, 우리 교회는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감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니까 주 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기뻐할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고 말이죠. 면도를 하고 나면 한순간이고 결혼하고 나면 집을 사고 나면 몇 달이고 결혼하면 몇 년 갑니다. 기뻐할 일이. 신혼시절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결혼하면은 1, 2, 3년은요 이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면요 그것이 그거야.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다? 주 안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 성도 인사하십시오. 주 안에 있읍시다. 주 안에 살아갑시다. 네, 주 안에 기쁨이 있다 것입니다. 주 안에. 그러면 왜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기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첫째는 구원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요, 죄에서 의인 되는 것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건진받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 그 제일 유명한 찬송 중 하나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대가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이라니, 바로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곧 구원받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못 살아도 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요, 아무리 지금 보잘것없는 모습이면 천국에 천년 동안 왕노를 것이요, 생각만 하니 감격해진다 그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 더 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하 권세를 다 얻었다 해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때밀을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의 상급 주실 것 생각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기뻐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주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되는지가 모르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한꺼번에 못 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셔서 놔두셨어요. 왜?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자녀를 주려고. 물질을 한꺼번에 막 여기저기서 뭐 도둑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갑절로 주시려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합력할 선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수술할 때는 그 수술 받는데 고통과 아픔이 있지요. 수술한 후에 깨어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더 나은 건강,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수술하고 있고 또 치료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이죠. 지금의 내 아픔, 고통, 외로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은 잘 견뎌낸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기 때문이라 감사한다 그 말이지요. 세 번째는 주 안에 있으면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 주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이 그렇죠. 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전하신 분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달라갈 때 주니 그걸 짜증거리면서 찡찡거리면서 달라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라? 첫째는 뭐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하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나냐? 첫째는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겨지고요. 불평한 일이 생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나온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죠.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감사하면 고독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면 뭐예요? 고독으로부터 해방돼요. 고독. 왜 그럴까요? 자, 이 리모컨을 봅시다. 리모컨. 이거 뭐 생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이걸 놓고 감사하는 거야. 누군가는 말해 놓으니까 저기는 TV도 탁 해보면 탁 꺼져버려. 보죠. 성가대 보세요. 잔향팀 보세요. 꺼졌지요? 탁 하면 더 켜져. 바로 안 켜지네? 켜지네. 켜졌잖아요, 이제요. 예, 또 나오잖아요. 저 가서 끄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누군가는 만들어서 이걸 감사하는 거야. 예? 여기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 제작 공장이 있을 것이고, 이 아이디어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감사, 나 혼자가 아니야. 고독하다는 것입니까? 나 혼자라는 거야. 아닙니다. 이걸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내가 사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좋았냐? 밥을 먹을 때 어렵지 않으면 왜? 내가 밥상에 이를 때까지 농부가, 어부가, 뭐가, 또 상업하시는, 거래하는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밥을 먹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돕고 서로 도와서 오늘 내가 밥도 먹고요. 내가 옷도 입게 되고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외롭지 않은 거야. 나 혼자가 아니요. 누군가가 옷을 만들어줬고, 누군가는 무엇을 제공해줬고, 누군가는 팔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들어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려고 갖다 놓으니까 내가 사 입는 것이지. 그냥 사러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추사러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다 일이 끝나버리죠. 그런데 내가 편리하게끔 날 위해서 갖다 놓 이익을 남기지만은 나를 위해서 갖다 놓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고독에서.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요. 그뿐 아니라 사랑을 받게 돼요. 자, 누가 이것을 준답시다. 오늘도 수료증을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야, 누군가는 만들어서 이렇게 수료증 주구나. 그냥 된 것 같아요. 이거 종이 사러 갔지요. 종이 만든 사람도 있지요. 이거 또 뿌린데 수료증을 딱 만든 사람도 있지요. 도장 찍은 사람도 있지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자기는 이거 받으면 되는데. 이거 종이 한 장도 그렇다고 말이죠.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죠? 우리는 감사하면요.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물건 살 때요, 내 돈 놓고 내 물건 사는데 뭐 감사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사해요. 왜? 갖다 놨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돈 주고 사더라도.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물건 살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내가 살기 때문에 감사할 건 뭐가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의 물건이 오기까지 내가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갖다 놓은 거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죠. 이 종이 사기 위해서 이거 맞는 데까지 공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아가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갖다 놓고 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포도로부터 해방되고 사랑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써놓은 책이 있어요. 미국의 주부작가인 엘레나 포터란 분이 1913년입니다. 벌써 100년 전 이야기죠. 그때 작품을 발표했는데 파레나 편지예요. 파레아나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불행한 어린 주인공이 어떤 일이든지 기쁨을 찾아내어서 외로운 고독에서 해방되고 더 나아가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주인공은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나서 과가 돼가지고 이제 이모집에 살게 됩니다. 그것도 부잣집 이모집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이모집에 살게 되는데 아이가 가면서 기대를 많이 했죠. 네, 우리 집은 우리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했지만은 이모집 가면 어떻게 해요? 잘 살 것을 생각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때가 11살 때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이모는 노촌으로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찌나 그리 야박하게 하는지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초라한 다락방에 잠자게 되고요. 이런 불편한 것에 살게 됩니다. 그러지만은 이 아이가 아빠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교육 가르치는 교육이냐면은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배웠어요. 그다음 기뻐하는 게임, 기쁨의 게임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라한 다락방에 살지만 이 아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옷장에 거울이 없어도 기뻐요. 거울이 없으니까 주님께가 보이지 않아서 고맙거든요. 네.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지요. 벽에 그림이 없어도 좋아요. 창 너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서양 가이드들 보면 그림들이 막 그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가문의 자랑도 되고 그럽니다만 없어도 좋다는 거야. 왜? 창 너머 그림을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요. 내가 좋아하는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어 기뻐요. 이렇게 하여튼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을 찾아내는 것을 기쁨의 게임이라고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기쁨의 게임을 다 같이 해봅시다. 기뻐한 일을 찾아서 해보자 그 말이죠. 우리 진심으로 찾아보면 반드시 기뻐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려본 그 같은 글입니다. 글을 다시 한번 소개하니까요. 친구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반기가 뿡 끼었어요. 창피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안 싼 게 다행이지 하면 웃음이 빙긋이 나온다는 게요. 그러죠. 소풍 갈 때 입을 만한 옷이 없어요. 여자들 며칠 하면 입은 옷 그때 옷 때문에 참 신경 써 있죠. 옷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떤가요? 발가벗고 가지 않아서 다행이지 하면은 훨씬 나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감사 조건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마칠 합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동해 유명한 신학자지요. 그분이 글 가운데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도 아닙니다. 만약 저주가 있다면 다음에 세 가지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그건 버림받는 심령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듣는 중에도 한 음성이 내게 들려하는데 안 들려줘.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집니까? 늘 강조하는 그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적이 뭐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지지 않는 것은요, 버림받은 인생이요,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다른 거 기도, 떡 달라 밥 달라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교회 올 때는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저주받은 인생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생활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요약하려 합니다. 감사하면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합리가 선을 이루십니다. 이거 찾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나서 금년도 오늘 주보 이야기처럼 감사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201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